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자유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들어가면요. 다시 보면 자, 5장 1절의 그 전반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본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핵심 그걸 말씀하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전반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출애굽에서부터예요. 뭐예요? 자유를 얻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본문 한 절이니까 그 하반절 나머지를 읽어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렇죠?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왜 종의 멍에를 매? 근데 그렇게 되는 게 다예요.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그렇게 종의 멍에를 자꾸 매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이 자유를 지키려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으로 배웁니다. 이 민족이 침략을 받아서 약할 때요. 그렇죠? 자유를 정말 빼앗겨요. 그래서 다시 하여튼 우여곡절 때 다시 자유를 찾아요. 그럼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시는 이 민족의 침략에 그렇죠?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반복돼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성경 있으면 찾아보세요. 5장 13절에 보면 굳건히 자유를 잘 지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데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고 부름받은 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와요. 앞서서 갈라디아서 4장 31절에 보면 우리는 이제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한 여자의 자녀라. 종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자유한 여자의 자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 주제를 하나로 자유입니다. 자유. 이 갈라디아 서신서의 주제는 자유예요. 여러분 과연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특히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자유니 해방이니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 자유에 대해서 해방에 대해서 왜 안 다가오냐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이 자유나 해방이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마음에 사실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아.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뭘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지, 과연 어디로부터의 해방인지 분명히 확실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 해방, 또 고백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 어디로부터 우리가 해방인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 우리가 누리도록 한 그 자유,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아침에 매일 묵상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아니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교회 안에 들어온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의 행위.
자,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믿어야 하지만,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그걸로 뭔가 2% 부족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오케이. 근데 그래도요, 어떻게 은혜로, 어떻게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들어온 게 뭐냐면 율법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아주 주동자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거든. 율법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래 인정하겠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로는 부족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우리가 좀 알아. 그래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자, 세례도 받아야 하지만 뭐예요? 할례도 또 받아야 한다. 유대인들의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장 중요한 표식이 뭐예요? 할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되면 세례 받으면 되는데, 그래 세례 받아야 해. 그런데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아야 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할례예요. 할례도 받아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이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4절, 우리가 오늘 한 절만 보았는데 그 다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아니, 할례도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받고 돌아가실 이유가, 죽으실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을 완전히 교회 안에서 아니다 해버린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바로 통렬한 비판이고 엄중한 책망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는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종이나 노예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놓여놨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유인이에요. 구약시대 때는요, 십계명 다 지켜야 해요. 모세오경 지켜야 해요. 안식일 지켜야 되고요. 할례도 받고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요. 알아요? 여러분, 가만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근데 어떤 거는 적용하고 어떤 건 적용 안 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냥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에게 전한 이 사도 바울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율법주의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고행과 수도 생활을 장려하거나, 여러분, 공덕주의, 선을 많이 쌓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정성이나 치성을 강조하는 모든 종교들, 제가 말씀드리죠. 기독교는요, 치성의 종교가 아니에요. 비나이다 종교가 결코 아니라. 근데 이것을 강조하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선하게 살아야 죽어서 좋은 곳 간다는 그런 종교들. 물론 우리는 다 천국 가. 당연히 예수 믿으면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죠.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건 은혜로 얻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천당 간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이건 다 그냥 세상의 종교예요.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역설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 이 당시에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사실 자기들도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 기준을 채울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왜 그렇게 예수님께 신랄하게 그렇게 책망받았냐면 이 외식하고 위선자들아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 하는데 사실은요 자기들도 그 율법의 기준 채울 수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한계예요. 만일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제 노력이나 제 어떤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법 없이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 저 사람은 그래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사람이 천국까지 못하면 누가 가? 이건요 기준은 사람 기준이죠. 내 기준이지. 자기보다 조금 낫다고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 저 사람은 천국 가. 이건 사람의 상대적인 평가일 뿐이에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보장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보장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충족시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 분명히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인이나 도덕군자나 우리나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잘 양육을 할 때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 낮은 땅에서 볼 때는 10층짜리 건물하고 60층 요새는 60층 이상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상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저 위 하늘에서 볼 때는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동네 정발산은 산도 아니잖아요. 정발산이나 에베레스트 산이나 저 위에서 보면요. 거기서 거기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근데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가요? 못 가죠. 미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거나 요즘 다 비행기 타고 가자겠죠.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명쾌한 그렇죠?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제 아무리 성자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턱도 없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가고요.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그렇죠? 우리가 얻게 한 것, 그 말씀, 그게 복음,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 얻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율법이나 행위나 도덕 윤리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는 것,
이게 복음의 진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요, 믿고요,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그러면 궁금한 것이 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니까 더는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방종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오해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나 율법은 그럼 지키지 않아도 좋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율법의 무용론자나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 폐기론자, 율법 무용론자,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율법. 부단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중생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여기 끝 아니야. 끝 아니고 이제 성화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이전에는 뭐예요? 억지로 율법 강요하고 뭐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우리가 성화로 나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이게 율법을 지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로 거룩해지고 날로 경건해지는 것.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에는 지장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지장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자유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 하는 거예요. 뭐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뭐 하도 강조하니까요. 그렇죠?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제는 우리는 접촉 법이 뭐냐면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 이 구절은 정말 중요한 로마서 말씀인데요. 정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이제 저촉하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성령과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민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는 거? 저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평일에. 그럼 저한테 질문하면요, 수준에 따라서 주로 대답을 안 해줘요, 그냥. 왜냐면요, 아니 세상에 이제 유치원생한테요, 대학교 이야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해야지, 그냥. 여러분,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왜 죄 짓냐 하는 거. 우리도 있지 않아요? 날마다 내가 절망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죄를 끊는 사람 없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서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죄로부터 완전 단절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오세요.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선택받았거나 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 천하의 거짓말이거나.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삽니다. 오죽하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고백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탄식하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사울이었잖아요. 그거 사울 때 고백한가 보다.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고백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영접하고 초기에 개종하고 나서 직후에 고백한 것도 아니고요. 뭐예요? 적어도 주후 57년이니까 그거 고백한 그 서신서가.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사도 바울 후반부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그 위대한 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면서 보냈다고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자기 모습과 분열과 갈등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탄식이 없습니까?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었다면 이제 더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삽니다. 이 사실에 대한 회의와 갈등은 혹시 없습니까? 있는 거 너무 당연해요.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할까요? 왜 죄에서 자유했다는 사람들이 계속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될까요? 이 문제로 가장 재미 본 사람들이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다른 사람들 유혹 안 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야, 너 구원받았다며. 너 예수 믿는다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들도 다 죄져요. 아세요?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여러분,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이 확실한 거, 확신 같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사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저촉받지 않아요.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만 저촉받아요. 해방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짓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의 관성이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100m 달리기 하다가 결승선 딱 통과했어요.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당 쭉 앞으로 갑니다. 이게 죄의 관성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관성,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지만 전에 지었던,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죄의 탄력, 죄의 습관,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재벌은 남 줘요, 못 줘요? 못 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다시는 죄 안 질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아니야. 너는 죄의 소속이 아니야. 너는 정체성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문제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소속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죄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야. 죄의 종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서, 우리의 기호, 죄에 대한 욕구, 향수, 미련, 이게 싹 없어졌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생활에 힘쓰지 않으면 자꾸 뭐예요?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좋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죄에도 낙이 있대요. 죄를 지어서 막 아프면 그 죄 짓겠습니까? 죄를 질 때마다 막 코가 막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죄 짓겠어요? 죄에도 낙이 있대요. 낙이. 죄에도 즐거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짓는 거야, 자꾸.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참 그래요. 이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성향이라고 그러죠. 성향.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하여튼 가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믿음이 막 이렇게 성장하다가 뭐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잠깐 쉴까? 그럼 멈췄으면 좋겠잖아요. 여기서. 다음엔 여기서부터 성장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자꾸 내려가. 우리 성향이 죄의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멈추면 자꾸 글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두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예를 들어 죄 짓는 학원 안 보내도 죄 져요 안 져요? 애들을 웬만하면 좀 죄 지면서 살라고 그렇게 보내서 죄 져요? 아니에요. 그런 성향이에요. 성향. 저 바깥에 잘 들린다고 좀 딴 데 가서 하라고 좀. 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가만 보면 이 중독이 다 똑같은데요. 이 중독이 다 똑같아요.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마약, 이게 사실 다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다른 것 같지만. 뇌 구조가 바뀌죠. 그러니까 중독은 뇌가 바뀌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쉬운 건 뭐 담배 이야기를 하면 몸에 안 좋으니까 담배를 딱 끊어요. 그러면 엄밀히 이야기하면 담배를 딱 끊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렇죠. 그냥 어느 기간 안 피는 거예요. 그게 좀 늘어나고. 그렇죠. 우리 몸에는 이 니코틴이 한번 들어오면 항상 그 니코틴을 채울 태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할 때 끊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멈췄다고 이야기. 언제든지 다시. 그래서 이런 중독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완치가 안 돼요. 그래서 중독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뇌가 안 바뀌는 게 중요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니코틴이나 마약보다 더 지독한 게 죄예요. 끊었다고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인이 돼요. 애굽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보세요. 성경의 민수기, 신명기 보세요. 여호수아서 보세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신분적으로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뭐예요? 애굽이 좋대. 애굽에서 먹던 게 좋았대.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대. 신분상은 분명히 노예가 아닌데 여전히 노예 근성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신분상으로는 정체성은 자유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 그렇죠? 그 습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끊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끊어야 가나안 땅 가서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거 끊어야, 그렇죠, 성화되어야 하나님이 물론 다 해주실 건데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부활하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재림하고요. 아니죠. 올라가고요. 하늘로. 그리고 죽어서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잘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그 양양에서 보니까 비 오는 날 벼락 쳐서 아이고야 안타깝게도 물속에 있다가 죽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비 오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낭만이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번개가 떨어졌어요 물에. 그래서 거기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있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번개가 칠 때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피리침 밑에 있으면 안 죽어요. 피리침 밑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벼락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죄 짓지 않는 건 아닌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벼락은 여전히 떨어지지만 피리침 밑에 있으면 안 죽어. 마찬가지로 십자가 밑에 있으면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그러나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다 규정할 법이 이미 없어졌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은혜로 이제 우리에게 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에겐 생명과 성령의 법만 우리를 적용할 수 있고 저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성경에서 찾아보세요. 4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류로 타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려워하노라. 여기서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초등학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 초등학문으로부터 천박한 초등학문으로부터 너희를 다시 종로로 타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여기 보면 날, 달, 절기, 해를 삼가 지켰다 뭐예요? 날짜 따지고 사주, 궁합 보고 이게 다 뭐라고요? 세상 천박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과 죄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여전히 세상 초등학문, 정말 천박한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하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점집은 기독교인이 다 먹여 살린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년에 총선 있죠? 난리가 난대요. 정치인들, 기독교인들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천박한 초등학문, 당시 히랍 문화권에 유행했던 점성술을 가리켜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날, 달을 따집니다. 절기마다 별자리를 보고 점을 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것을 아예 뭐라고 번역했냐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문이라 그러니까 무슨 뭐 아이 때 배우는 학교 이게 아니라 아예 세번역에서는 아예 뭐냐면 원시종교, 미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런 원시종교, 미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런 사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식들 결혼시킬 때 사지 보고요. 정초에 토종불교 보고요. 요즘엔 안 나오나? 옛날에는. 신문에 보면 뭐 있죠? 너무 잘하시네. 재미를 보는데 목사님. 아니에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곳곳마다 타로점 보는 타로점.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 가지 말고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싸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찝찝해. 이게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손 있는 손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킨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오늘의 연세 타로 좀 볼 시간에 성경 한 줄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철학관 가서 손자 이름 짓지 말고. 옛날에요.
참 많이 배우지 않으셨고 해도 참 신앙이 순수했다는 게 뭐냐면 정말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한테 와서 이름 지어달라고. 물론 저는 그것도 뭐 바람직하지 않아요. 목사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그냥 성경 많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죠? 자녀들 손자들 이름 왜 돈 주고 철학관 가서 줘요? 다 미련한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운명 철학이고요. 세상 초등학문 원시 종교 미신이에요. 네,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이미 그런 것부터 다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율법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세상 미신 초등학문으로부터 다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곳곳에서 다시는 지저분하고요 비굴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유인,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멋진 사람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 정말 언제나 이러한 진정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